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바로 여기가 마하네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에 매이는 복. 무슨 복? 사람의 본능 안에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누구나 신을 찾고 의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종교가 있습니다. 문명사회에는 교회, 성당, 절 등등이 있고요. 미개한 사회에도 저마다의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대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면 급박한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을 초월하는 신적인 형통인 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측 불허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본능적인 자각 때문에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신에게든 복을 받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기복이란 사전적으로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행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명예의 복, 자녀의 복, 배우자의 복, 사업의 복을 받으면 잘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다가도 돌담을 쌓고 부처에게 절을 하거나 점집을 찾기도 합니다.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돼지꿈을 맹신하여 복권을 사기도 하죠. 복이 온다고 하면 복주머니를 달고 베개에 수저, 온갖 옷 이런 데다가 복자를 새겨 넣기도 하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요, 툇말 위에 항상 복주머니를 다랑다랑 달아놨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고 참된 만족을 주시며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분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헛된 복과 하나님에 속한 참된 복을 분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훌륭한 지각으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겸비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함으로 영원토록 참된 복을 얻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험합니다. 온갖 거짓과 위험 요소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계 많은 인간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위험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중요한 뜻을 이루실 때마다 사람에게 복을 부으시고 복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 십자가 전달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복받은 이스라엘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가 찬양 드린 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비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가 총 3번이나 나오죠. 이는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이 3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한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러게 여호와의 이름이 3번 나온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이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얼굴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지키다는 영적인 보호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질병이나 지혜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기쁜 마음으로 주목하여 볼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간절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25절로 2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혼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물질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받아야 건강을 사용하지. 그 다음에 자녀의 복도 받아야 돼. 자녀의 복. 자손대대로 축복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의 복도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인권만 받아봐. 물건은 그냥 따라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 복만을 구하는 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자세고 그럴 때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금방 새나가. 오히려 많은 돈으로 인해 영혼의 곤경에 처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성실하게 운동을 해도 건강하게 살 수 없어. 1분 1초 후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잖아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통치를 받아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육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조화롭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며 범사에 잘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깨닫는 거죠. 둘째는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 셋째는 어떤 통로를 통해 오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가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우리가 받게 될 복의 크기, 즉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이루어지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평강과 희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마다 마귀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고 떠나갑니다. 천국의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의 충만한 복이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는 신령한 복이에요. 이는 허망한 결말로 끝나는 육과 달리 영적이고 내적이며 영원한 속성을 가진 영혼에 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카리오스는 물질의 부요함보다 내면의 부요함을 먼저 얻게 하고 육체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함을 우선하며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먼저 내면의 천국을 누리기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만족을 시키는 그런 복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복, 우리의 영혼을 살찌고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지. 우리는 먼저 신령한 복을 구하여 영혼을 강건하고 부유하게 해서 영혼의 힘으로 인생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 안전과 공급, 능력과 사랑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능력을 받아 이전의 악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완전한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어디? 예수 안에 있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완전한 복이며 우리의 전인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복을 포함한 포괄적인 복입니다. 우리 이미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구하면서도 성령으로 나타나는 복의 통치를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소욕을 거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이미 받은 복이라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면서도 육체의 일을 행하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육체의 소욕을 매일 죽이는 삶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잠깐은 가능하지만 영속성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의지대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죠.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삶도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이외의 어떤 능력으로도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성령의 통치를 거절하는 육신의 정욕이 복을 상실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인물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 살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 중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않으면서 철저히 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삼손이 자라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은 삼손에게 부귀, 명예, 권세를 갖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복이, 부귀, 명예, 권세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삼손은 히브리어로 쉬무숀인데요, 그 뜻은 뭐냐? 작은 태양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어두운 시대를 태양처럼 밝게 비추는 삶을 살라는 마음으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해서 움직이다는 히브리어로 팜으로 강하게 밀다 혹은 밀어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삼손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삼손은 자기의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삼손과 같이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를 통해 삼손은 그의 생각과 마음, 영혼과 몸을 주장하시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성령에 더 깊이 결부될수록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생각이 많을수록, 성령의 통치를 받는 마음이 많을수록, 성령의 통치를 받는 행동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깊고 더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속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비추시고 양육해 주셨던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노출되어 정화받으면서 보호를 받고 있어야만 영혼 육이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 속에 당신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최고의 복은 성령에 매이는 복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은 복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끝은 허망함과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에 해당하는 원어 멜레테 아포드네 스케이는 그 결과 너희는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라는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죽음은 영적으로 또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영혼을 망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에요. 더 나아가 성령에 매이는 복은 성령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하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성령에 매이는 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좁은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매이는 복을 사모하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자아를 죽이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강제로 견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모셔드릴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자발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삼손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복을 거절하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영에 장악되는 복을 받은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사사의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자아는 그 복을 발로 펑 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성별된 삶을 살지 않았고 육체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의 주위에 있었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을 그 많은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블레셋의 여인들에게 더 매력을 느꼈어요. 게다가 한 사람도 아닌 최소한 3사람의 블레셋 여인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정욕대로 살았어. 삼손은 처음 사랑에 빠진 블레셋 여인을 부모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충격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내 아내를 삼고자 하느냐. 사사기 14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잔치를 베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푸는 사건에서 삼손은 부인의 강박에 못 이겨서 답을 가르쳐줬어. 부인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줬어.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은 심히 화가 나서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가 버렸어. 그의 아내는 잔치에 참여했던 블레셋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결혼을 했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삼손은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보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손의 아내의 가족은 모두 다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비극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사건 후에도 삼손은 계속해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가사 지역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에 삼손은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그는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과 기둥과 빗장을 빼어서 모두 어깨에 메고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먼 길을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사기 16장 1절로 3절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갑니다. 이런 삼손의 행동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한 행동이죠. 그러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하는 행동이기도 했다는 거지.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영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결국 영적인 위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영에 속한 행동인지 육에 속한 행동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행동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점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삼손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겸손한 모습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는 성령의 소욕을 거절하고 자기 소욕을 쫓아 점점 자신에게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삼손은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기생과도 동침하면서 무분별한 분별이 없는 생활을 하며 점차 파멸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정욕을 쫓은 그의 인생은 결국 마귀에게 매였던 인생이었습니다. 욕심에 이끌린 삼손의 자아는 소래 골짜기에 사는 여인 들릴라를 상대로 절정의 미련함을 탐욕을 뽐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로 인해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다 뽑히고 감옥에서 소나 말 대신 맷돌을 갈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까지 부려야 하는 밑바닥까지 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사사가. 그러나 수많은 블레셋 백성들이 그가 제주 부리는 것을 보려고 모였을 때 그는 집 기둥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멋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삼손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를 갚도록 하셔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기둥을 다 뽑아가지고 무너뜨려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가 평소에 죽인 사람보다 이때 죽인 원수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삼손은 히브리서의 믿음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거야. 패배자로 끝난 게 아니라 중간에 패배했다가 다시 이렇게 삼손이 믿음의 전당에 오른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만약 삼손이 처음 받은 성령의 매이는 복을 따라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삼손의 고생과 비참함은 평안과 만족, 품위로 바뀌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삼손처럼 복을 받아도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면 마귀에게 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매이는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아가 주장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 방법을 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께 매이면 자유를 상실하고 속박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뜻을 주장하는 그 상태가 곧 마귀에게 매인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자유는 성령의 매일 때 주어진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가장 충만하고 가장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성령의 통치는 따뜻하고 자비로우며 부드럽습니다. 성령의 통치가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귀의 통치는 잔인하고 냉혹합니다. 처음 몇 번은 달콤하고 매혹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귀의 잔인성은 감출 수 없을 만큼 드러나서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사모하고 성령의 매이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무의식까지도 이러한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사명을 완수하며 본질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삼손은 성령의 매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그 복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달려갔죠.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또 마지막에 쫙 믿음의 전당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어쨌든 그 복을 거절하고 파멸의 길로 갔던 이 삼손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성령의 매이는 복으로 살았잖아. 죽음을 불사하고 바울은 성령에 붙들려 살았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았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고 말하죠.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강권하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케이로 둘러싸고 밀어낸다, 붙든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컴펠인데요. 강제로 뭐뭐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헌신적인 행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생명도 버릴 수 있는 궁극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지. 그는 성령에 매여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전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메인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마음껏 다스리시는 인생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저절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삶이죠. 평안함과 기쁨, 감사가 주장하는 삶, 담대함과 확신, 자유함 속에 뜨거운 사랑으로 올인하는 삶, 이게 성령의 메인 삶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지배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의 지배 아래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성령의 지배 아래에 두시고 인생 전체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매이는 복을 받고 인생의 전 영역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으로 살 때 성령의 매이는 복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삼손처럼 육신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매이는 복을 거절하고 파멸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성령의 강권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매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성령에 매이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